자, 우리 오늘은 22과 그리고 신약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연대기, 예수님의 세월의 사역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아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특별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사서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또한 역사서로 또 역사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그런 믿음으로 읽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 라고 내가 분명히 알고 믿으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지 라는 내용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적은 사복음서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고 믿어야,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성경을 읽으셔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생으로 읽는다. 만약에 그리고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쓸 때 그런 분들이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스토리,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역사로 봐야 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디렉션을 잠깐 보면 오늘은 이제 페이지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주차 수업 내용 여러분이 써오셨을 거고요. 성경 읽기표 잘 따라서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책의 내용을 좀 보면 복음서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읽어야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과 같은 관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바라보는 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바라보는 게 같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도 같고 믿는 것도 같아야 예수님을 그 시대에 믿고 보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믿었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체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려고,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예수 중심의 절대 신앙이었어요.
이제 오늘날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날은 출퇴근 신앙이에요. 풀타임 신앙이 많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믿고 싶었다가 안 믿고 싶었다가 또 순종하고 싶었다가 안 하고 싶었다가 출퇴근을 너무 많이 출퇴근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풀타임으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복음서 기록들 가운데 꼭 이 말이 들어가고 이런 뜻이 들어가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면 그분이 예수냐라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일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 그리고 진짜 부활했냐 이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기록이 뭐냐? 사복음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도 적어 넣었고 그리고 여러 증거하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쪽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이제 증언의 내용으로 확보해서 기록을 쭉 이어서 했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지요? 이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제 족보 사용을 하잖아요. 족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말씀 속에 항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런 이제 여러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다는 걸 증명하지만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여러 증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논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도 진실이죠. 5번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약 300번 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6번 그 약속이 진실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도 진짜고 재림도 진짜고 심판도 진짜고 상급도 진짜야. 근데 내 삶이 지금 되게 어려워요. 자,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몰라도 내가 그 기회를 나 스스로가 그냥 끊어버려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 상 주시겠다고. 그냥 평생 다른 사람들 물 떠주고, 예? 예배당 들어갈 때 신발에 정리해주고, 종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 진실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 신약 성경은 메시아의 성육신 탄생으로 시작해서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실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진짜 믿기 때문에 이게 진짜니까 다시 오실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족보부터 나오는 걸 보니까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출생과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다. 이게 박혀 있어요.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출신이 레위 지파야. 그러면 이미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부터 얘기했냐면 족보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도 유대인의 유다 지파지요. 그리고 아버지도 유다 지파. 근데 사는 곳은 나사렛.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를 확인하여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복음서의 가장 앞에 놓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활용하고 있죠. 9번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며 마태의 직업이 뭐지요? 세리, 세금 징수원. 세리. 그러면 여러분 그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일단 뭐예요? 꼼꼼해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에 강하겠죠. 그리고 자료 이렇게 뭐죠? 이거는 어느 동네, 이거는 어느 동네, 이거는 어느 동네, 이 집은 몇 식구 이런 거가 뭐예요?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도 아마도 꼼꼼하게 정리를 잘했을 거다. 마태를 보면 꼼꼼한 게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을 아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번 마태복음 기록 연도는 언제냐? AD 63년에서 67년 사이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지요? 마가.
실제적인 그러나 저자는 누구로 추정하냐면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인데 1차 선교 여행 당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컸습니다. 120문도가 같이 올라가서 모일 만큼.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사실은 마가가 도망가요. 왜 도망갔죠? 네? 이제 마가가 부유하게 자랐을 거다. 그래서 이런 고생스러운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마가가 많이 지치고 두렵고 그래서 아마도 중간에 탈퇴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 중에는 너무 바울이 빡빡해서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와 친척 관계니까 바나바를 찾아왔을 때 바나바가 또 바울한테 부탁을 하죠. 같이 데리고 가자. 2차에.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자격 없다. 한 번 등 돌린 놈은 또 돌린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다투게 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헤어지는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 13번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듣고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이후에 바나바, 마가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죠. 주선으로 베드로 밑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는 뭐 친한 그러한 사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배신의 아이콘 그러면 누구죠? 닭 3번 울기 전에 이건 아마 평생 이제 베드로에게 늘 짐이었을 거예요. 닭 3번 울기 전에 얼마나 참 창피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참 그런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 그러면 또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실패 스토리는 얼마나 유명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여러분 그 재수생을 위로할 때 대학 입학한 형이 하면 안 되고 삼수생을 붙여줘야 된다. 삼수생이 가면 그냥 손만 잡아줘도 막 엉엉 운대잖아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인생은 그러다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금방 또 위로받는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간증에 녹아나는 이유가 뭐죠? 내 고생은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건 고생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었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지. 그래서 마가가 이제 큰 위로를 받고 베드로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이제 마음이 되니까 동질감도 느끼고 또 베드로처럼 나도 회복해야 되겠다. 베드로처럼 나도 그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다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목회는 베드로 같이 해야 돼. 베드로 같은 리더십으로 해야지 바울처럼 그냥 빡빡하게 하면 다 죽어. 다 막아 만들어. 막아버려. 막아버려.
은혜를 다 막아버릴까 봐. 예.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쓰고자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가가 아마 간결하게 썼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대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자신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중 하나였던 베드로와 이제 이미 친분이 깊어졌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신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가는 또 예수님을 직접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가지요. 그래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메시지에 공감했을 것이고 베드로 대신 복음서를 집필하는 적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15번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의 성도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견해는 로마에 보내진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간략하게 짧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하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의 성도들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하죠? 말이 많아. 이것도 얘기했다. 옆집 개 뭐 새끼 몇 마리 낳냐부터 해가지고 닭이 오늘 쌍알을 낳느니 뭐 했느니 뭐 호박 그 집 호박이 잔뜩 열렸는데 내일 그 집에서 호박 하나 얻어다가 뭐 된장찌개 해야 되겠다 뭐 얘기부터 해가지고 길어. 한 번 만나면 얘기 길어. 또 얘기가 길 수밖에 없는 게 특별히 농사가요. 하게 되면 또 막 해야 되지만 또 안 하게 되면 뭐 놔두면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면 되게 급하지만 급한 게 또 없어요. 근데 도시는 이제 직업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뭐 9 to 11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간 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출퇴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나온 게 그래서 시간이에요, 시간. 네. 시골은 이따 봐. 그러면 언제 점심 먹고 뭐 이따 봐.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뭐 시간 뭐 몇 시경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구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의 어떤 개념뿐만 아니라 활동에 있어서도 계획적이고 그렇다는 군더더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도 그 핵심이 뭔데? 핵심이 그 요점이 뭔데? 그리고 배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간결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막 장황해. 막 그냥 족보 얘기부터 안 읽어. 우리도 안 읽어요. 족보 얘기부터 나오면 이게 무슨 족보부터 나왔나. 그랬지요 지금까지. 근데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동 얘기도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탁 갔는데 목사님을 파송할 때 양반으로만 보낸대잖아요. 그리고 대수가 높은 사람을 보내야 다 전도가 된대잖아요. 그게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습니다. 자, 17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소개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지만 도시 사람인 로마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게 없어. 중요한 게 없지만 이들의 제도로 볼 때 자, 고귀한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 중에는 양아들
그러니까 노예로 양아들이 돼서 시저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이슈고 관심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들을 때 다른 건 다 관심이 없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니 왕이신데 섬기러 와? 종으로? 이거 뭐지? 그런 내용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마 감동을 줬을 거고 도전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처럼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도는 언제입니까? AD 55년에서 65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이며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뭐예요? 성경이에요. 헬라인이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인 누가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지금 데오빌로라고 나오잖아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러면 둘은 짝이다 아니다?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2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라는 것이 누구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귀족 중 하나로 보기도 하고 데오와 빌로라는 합성어인데 데오가 뭐예요? 데오스, 하나님. 빌로가 믿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건 좀 의미, 상징적 표현이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 이제 어떤 표현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이미 배운 사람이고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 자료가 분명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꼼꼼하게 다 여러 자료들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각하에게 내가 이거 전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요?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사도 되게 집중력이 있는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누가의 직업이 성경 기록에 미친 영향이 그런 거겠지요. 과학과 학문을 토대로 한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 정연한 설명과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증언이 누가복음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세밀함이 드러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 치유 사역을 얘기할 때 병자, 환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슨 병에 걸렸다, 뭐 혈루병, 예? 뭐 앓은 지 오래됐다, 뭐 30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됐다 이런 것들. 예? 아니 의사가 쓰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환자가 이 환자는 어느 정도 아팠길래 예수님이 고쳤을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랬는데 이게 고쳐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냥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렇게밖에는 기록을 뭐 못하지. 아팠다가 난 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누가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 자, 23번. 누가가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증거는 또 뭐냐 하면 그 단어나 문장을 보면 학자들이 알거든요. 근데 긴 문장을 잘 썼다는 거예요. 긴 문장. 예. 여러분 이제 문필이 약하신 분일수록 여러분 단어의 반복이 많고 또 뭐가 있죠? 주어 서술어가 틀려. 예. 그리고 또 긴 문장을 이제 명료하게 잘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긴 문장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주어 하나에 막 다 엮었어. 나중에는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문장도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상당히 체계적인 거예요. 긴 문장도 명료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가 헬라어에 능통한 학문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번. 과거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아진 요즘 복음 증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복음 증거가 왜 어렵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냐. 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증거하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증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돼요. 더구나 복음을 소개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 예수님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25번. 누가복음이 현대의 지성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적어보세요. 그냥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도지만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사실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설득력 있는 복음서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26번.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언제입니까? 63년, AD 63년 이전 바울의 투옥 생활이 끝나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27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크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에 그래서 예수님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적었다면 요한복음은 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기간, 특히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크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한테 부탁하잖아요.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이제는 네가 돌봐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래도 곁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이런 걸 다 본 사람은 누구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요한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든 뭐라 말씀하시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라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전체 분량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세하게.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보완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요한은 그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28번. 무엇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공관, 그래서 같은 관점의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30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습니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더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1번. 요한복음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나머지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은 상황이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 궁금함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인데 학자들은 어부 출신이던 요한이 로마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학문적인 깊이와 통찰력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되게 문학 소년, 그러니까 정서가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필체, 어디서 배워서는 아닌데 그가 타고난 필체가 깔끔하고 그리고 문장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장소는 어디냐? 반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아닐까. 반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서신이 3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의 기록 연도는 언제냐? 85년에서 95년 사이. 요때 이제 반모섬으로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95년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알게 되면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믿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사실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마치 누구와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미친 자들, 배교자들이 추정하는 그냥 한 시대의 인물 정도로 알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실존으로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37번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는 열쇠가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믿는 게 다르다니까요. 믿는 게. 네, 달라요. 39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단에 넘어가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살아계시다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와는 거리가 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래 신이야 메시아야 I know.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 설교하고 이럴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모르거든. 근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으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는 거예요. 설교 전하는 최 목사는 아는 거야. 근데 최시영이라는 존재를 아냔 말이에요.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매도 안다는 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럼 믿는 거에도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만큼 확인한 것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믿음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단에 빠지면 속아 넘어가요. 근데 집요하게 이단들은 어디에서 사람을 빼가냐? 교회에서 빼갑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 믿음과 체험과 확신과 그런 게 없는 사람들. 40번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현장 조사하듯이 뒤따라 다니며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현장 조사하듯이 뒤따라 다니며 진짜 이게 사실인가? 사실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도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시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죠.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내 인생 여기다 걸면 맞나? 여러분 평생 뭐예요? 예배 드리러 다녔어. 성경 공부했어.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왜 해요 이거? 왜 말씀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그냥 무.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지.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놀아야지. 죽기 전에 해봐야지. 다녀봐야지. 즐겨야지. 할 게 얼마나 많아. 죽으면 끝이라는데. 근데 진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이고 이게 진짜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지금 삶을.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이 사실이 증명돼야 돼요. 그리고 도마처럼 손 넘어듯이 너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고 덥석 앉아서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41번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봤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봤지만 죽은 것도 봤고 죽는 걸 진짜 생생하게 봤지요. 네? 42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남들이 믿으니까 덩달아 따라서 믿는 믿음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라고 믿는 믿음 말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여기다가 내 전부를 걸 수 있는지까지도 분명히 고백하고 확인하는 믿음. 그럴 수 있는 믿음.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43번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을 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생의 문제이고 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요 다음 생에 즉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44번 모든 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이분이 맞다.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맡겼습니까? 자식도 맡기고 남편, 아내 맡기고 재산 맡기고 건강 맡기고 생명 맡기고 목숨 맡기고 사냔 말이에요. 45번 같이 보죠. 45번은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읽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해져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예수님 말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 말처럼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나중에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46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 그 모든 건 뭐다? 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도 죄고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만드는 우상 숭배도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세상 기준과 관점에서 내가 깨끗한 척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건 다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될 뿐이고 그렇게 살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짓이다고요? 원수가 되는 짓일 뿐이에요.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되시는 사건만이 뭐예요? 우리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만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에 따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영광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 속에 들어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해방이 어떻게 됩니까?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걸 배웠어요. 구속의 사건을 통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노릇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분명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성경의 전체를 좌우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 뒤에다 잠깐 썼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돼요.